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8월 1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아침 첫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고 또 따뜻한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구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30살의 젊은이 록강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때는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다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작은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그닥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의 전기를 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말이 이렇게 역사 연구하는 중이지 실제로는 백수와 그닥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굳이 그 연구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렬한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도서관과 카페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그저 카페에서 사람들도 좀 쳐다보고 사람들과 그닥 관계도 별로 이렇게 맺지 않고 혼자서 외롭고 또 무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갔다가 어린 아이들이 그 바다에 조약돌을 던지면서 물수제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돌을 집어들다가 문득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까닭을 알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구토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뒤로부터 이 젊은이는 계속해서 이 구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구토증이 찾아오는데 카페에서 그 맥주 거품이 가득 담긴 컵을 바라볼 때나 어떤 남자의 그 주름진 셔츠를 바라볼 때 뭐 그냥 벽을 바라볼 때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구토증이 쉼없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 구토증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젊은이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낯설음을 경험할 때 이런 구토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섞여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자신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마다 이런 구토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낯선 세상 속에서 도대체 아무런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그 가비움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이런 구토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세상은 낯설고 자기 자신은 거기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면서 또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면서 이런 구토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간 친구를 면회하기 위해서 강원도 어떤 깊은 산골의 시골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려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 혼자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시골 장터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굉장히 궁금해하며 애타게 찾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의 환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환상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도저히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환상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무언가 거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길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릉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그 밤 바닷가에 앉아서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문득 제 눈앞에는 그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들이 펼쳐진 백사장들이 보였고 문득 제 마음에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왔고,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겉모습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인생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것이 분명히 나 혼자만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수많았던 영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아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무의미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제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구역질이 너무나 올라왔습니다. 그 불쾌한 기분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으면서 밤새도록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몇 달 동안을 그 강릉에 머물면서 현실과 이렇게 도피해 있으면서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아마도 그때 그런 비슷한 기분이 이 사르트르의 구토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즘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런 감정에 공감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현대 시대에는 인간이 최고로 대우받고 인간이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의 세상 풍조에서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누구든지 뭐 이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뭐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스마트폰 들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 소비 문화는 너도나도 더 좋은 물건을 사라고,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들의 허영심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틈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빅뱅의 과학적인 증거도 발견되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그 모든 우주의 역사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도 현대인들은 GPS 같은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많은 이들은 그런 과학 문명의 발전에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 세계를 마음껏 상상하면서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을 만들고, 그런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지난 10년, 20년간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서 인간은 생명의 신비들을 이제 거의 다 파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를 연구해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치료하지 못할 그런 유전적인 질병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과학자들은 죽음마저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질병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세포가 특정한 조건 안에서 특정하게 컨트롤된다면은 결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복제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뱃속의 태아를 과학적 기술로 그 태아의 유전자를 건드려서 그 유전병을 치료한 채 출산시키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윤리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꿈도 꾸지 못했던 신의 영역이라고 금기시되었던 그런 일들까지 과학자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그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죽음이라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집이 되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그 존재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처라는 집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결코 그 선을 넘을 수도 없고 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급변하는 과학 문명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던져줄 수 있고 던져줘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겸허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런 자연을 마음껏 탐구하면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진리를 탐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피조물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주어져 있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에겐 다만 그런 첨지기로서의 의무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영혼들도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혼도 우리들 스스로의 삶도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모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주로 많은 영어 성경에서 humble이라는 단어로 겸손한, 겸비함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시공간의 그런 제한을 벗어난 차원에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우리들 인간이 얼마나 제한되어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겸비함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들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만 죽음이 정복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큰 고통과
더 끔찍한 파괴를 가지고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그러한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피조물로서의 겸비함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그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들마저 세상의 교만에 함께 동참해버리면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비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자연세계에 대한 또 서로의 영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의 운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모세를 닮은 겸비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영역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며 인간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한껏 교만해져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마저도 그러한 교만됨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아프게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스스로를 높일까, 저희들의 영향력을 넓게 행사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며 그런 교만한 자리에, 교만한 유혹에 굴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세의 온유함을 저희들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그것이 저희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형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모든 이 죄의 문제까지도, 사망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겸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붙드시고 올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